저희가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접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콕 집어서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성실했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참 많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가지는 의미가 다양하고 깊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는 이 죄는 한글로 보면 죄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빚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라는 말을 빚으로 바꿔서 한번 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석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있었던 빚을 서로 탕감해 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느낌이 다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쟁이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들이 처하게 된 현실은 어땠습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분열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고, 어른이 작은 손해로 말미암아 어린이라도 기꺼이 죽이는 세상이 되었고, 민족과 민족이 끊임없이 전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고하셨던 것이 맞았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정말로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죽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구체적으로 치르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 말을 하는 것,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러온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이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도 역시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양식을 주십니다.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양식을 더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안하냐라는 인사죠. 여러분, 그 말에는 대가 지불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죠. 누군가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민망할 만큼 계속해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찾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야.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야.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야 라는 것을 식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을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냥 이것을 탕감해 주는 것은 과연 공평한 일인가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인 줄을 알죠. 여러분들 가운데 큰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에게 용서받아 보신 분들은 그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할 만큼 능력이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평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살리는 자유가 있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 용서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말은 그만큼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또 그 말은 그만큼 삶이 무겁고 그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조금만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괴로운 세상이 보일 겁니다.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이 짐을 치워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그 짐에 그냥 깔려있는 사람들, 서로 그 짐으로 더욱더 그 짐을 무겁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 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은혜롭게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길 위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발전기를 돌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 하지만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서울 은연교회죠. 은혜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은혜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